금요일마다 이렇게 세상 뉴스를 보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래야지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이때 앞으로의 그 수많은 어떤 미혹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오늘은 우리가 더 온전한 성품을 가질 때 정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게 되기를 그럽니다. 여러분 인품은 뭐예요? 영적인 거에서 육적인 거예요? 인품은 성품은 영적인 거 육적인 거예요? 인품이 육은 아니죠. 그럼 뭐겠습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인품이 되게 좋잖아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인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요. 아주 점프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지만은 또 이 인품이 최고의 인품을 가지고 최고의 성품을 가지고 최고의 어떤 도덕을 가지고 최고의 저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의 그 최고를 인품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게 이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많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마디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이루어야 된다 그 말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들었던 그 인품을 까먹어 버려가지고 이제 다시 그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그 부분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왜?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길 수가 있고 예수님은 이겼고 또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이 기술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제 아마존 우리가 하면 뭐 이렇게 쇼핑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인터넷에도 하지만은 아마존 프레시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마트 같은 곳이죠. 네. 기술이 얼마나 좋았냐면 요즘에 이제 아마존 프레시라는 이 가게들이 열리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스캔 투 엔터. 어떻게 들어갑니까? 네, 스캔하고 어떻게 들어가요? 이미 아마존 앱에 등록하고 들어가든지 여기도 손바닥도 하더라고요. 손바닥으로 등록하고 들어가든지 또 크레딧 카드로 먼저 찍고 들어가든지 이게 뭔 말입니까? 왜 먼저 찍고 가겠습니까? 나올 때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트가 지금 이 프레시 이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게 카트죠. 근데 카트에 뭐가 돼 있어요? 모니터가 나오죠. 그래서 수많은 물품이 있는데 장바구니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그냥 자기가 하나 집어서 여기다 딱 넣으면 바로 뭐가 떠요? 이 제품이 떠요. 바로 떠요. 가격이 얼마인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아무거나 그냥 집어서 넣으면은 이 안에서 다 작동을 해가지고 바로 떠요. 이걸 집어넣으면 이것이 얼마인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한 바구니 샀다. 그러면 그게 다 바로바로 뜨고 결제도 보니까 결제하는 장면 제가 영상을 여러 개를 봤는데 따로 결제하는 거는 들어갈 때 이미 저기 해놓고 앱에도 미리 등록을 해놓고 여기서 그냥 바로 결제로 끝나는 것 같아요. 넣어놓고 바로. 그러니까 나올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캐셔가 없어요. 캐셔가 없어요. 그냥 들어갈 때 이미 카드가나 이런 거 다 등록을 해놓고 보니까 집어넣으면 뭐 산지 알고 딱 나오면 바로. 자, 또 하나 서킷 K, 서클 K. 또 이것도 이렇게 요즘에 막 홍보가 나와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사람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제품들이 좀 있겠죠. 제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러 가는데 계산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 계산대 사람이 이게 무인인 거죠. 마트가 큰데 무인이에요. 단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품을 저기다가
올려놓으면 되겠죠. 제품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자동으로 스캔을 해야 하네요? 해요. 여기에 이제 장점이 뭐예요? 지금처럼 스캐너를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제품을 거기다가 올려놓기만 하면 이 AI 시스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돼가지고 위에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인식해야 하네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떠요. 뭔 제품인지. 정말 이 세상이요. 이게 너무 놀라워. 그래서 사람이 이제 올려놓고 가격에 뜨니까 카드도 그냥 대기만 하더라고요. 대기만 하고 결제하고 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셔가 없어요. 계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와서 사고 또 굳이 막 스캔하는 어렵게 할 필요도 그냥 올려놓으면 뭔지 다 계산 나오고. 정말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봤더니 이게 스캔하는 거 이게 위에 있는 것이 해가지고 이걸 입체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뭔지가 다 바로바로 뜨게끔. 그러니까 지금 뭐 머신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 회사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여기저기서 지금 미국도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있고 아마존 프레시도 이렇게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두 개 비슷한 게 뭐예요? 누가 없어요? 캐셔가 없어요. 캐셔가 없어요. 그냥 가서 하고 나올 때 계산도 안 해요. 이미 계산이 카트에 담으면서 총계가 나오고 그냥 결제하고 끝. 나올 때는 그냥. 너무나도 지금 어떻게 과학기술이 또 발전하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는 거죠. 완전히 앞서가는 거. 실제로 미국에서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서클K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저기서 매장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있고 이제 한국도 자꾸 무인이 생기잖아요. 우리 옆에만 해도 아이스크림 가게 생기잖아요. 근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는 뭐예요? 스캐너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든지 찍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2단계는 더 넘어가요. 뭐 없어요.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끝. 자동 계산해줘. 자동으로 떠요. 더 편리해지고 더 빨리. 이런 건 다 바로 지금 이제 이런 기술을 빨리 선점을 해야지만이 자기가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회가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보면 볼수록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갈 건지 참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앞서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뉴스가 엄청 뜨고 있는 것이 이거죠. 미국의 미주리주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죽었죠. 이게 지금 뉴스가 여기저기서 뜨고 있습니다. 이 수도원을 창설을 한 분이 이분이신데, 그리고 4년 전에 죽었어요. 네, 4년 전에 죽었어요. 이 시골에 있는 미주리주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순례자들이 엄청 가고 있다는 거, 몰려서 가고 있는데 왜 몰려갈까요? 4년 전에 죽었어요. 이분이신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 이 그림은 왜 보냐면 이제 표현들이 그래서 좀 그래요. 이름은 이제, 윌헬미나 랭캐스터가 이름이고, 시스터, 수녀님이시겠죠? 그리고 파운드는 이렇게 만들었다, 창설했다는 거죠. 베네딕트 수도회 쪽인 것 같고, 시스터스 오브 메리, 퀸스 오브 더 어퍼스틀스. 사도들의 여왕이에요. 누가? 마리아가. 그 마리아의 시스터들이다.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사도들의 여왕.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안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사도들의 여왕이에요. 누가? 마리아가. 이런 단어를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냥 쓰죠. 기독교는 전혀 쓰지 않는 이 단어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이고. 근데 이분이 4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4년 후 지나서 5월 달인가 다시 파봤는데 놀랍게도 썩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4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뼈만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체가 그대로 있어요. 썩지 않은 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난리 나가지고 지금 이 시골 지역에 지금 사람들이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순교니까 캐톨릭이니까 캐톨릭 신자들이 많이 가겠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적이잖아요. 어떤 기적, 1차적으로도 기적이 왜 썩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4년이나 지났는데 썩지 않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녀님이긴 한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기도해요? 수녀님한테 기도해요. 사실 이제 우리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는 거는 부정하게 여기는 거죠. 유대인은 절대로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기적이나 마찬가지 사람이 썩어야 되는데 안 썩는 이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적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막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 가서 막 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다,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거기에 방문했던 사람들 인터뷰를 제가 미국의 여러 방송에 이야기들을 쭉쭉 한번 확인하느라고 쭉쭉 봤는데, 여기를 갔는데 그렇게 느끼고, 그래서 이렇게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천주교 쓰는 거 보니까 천주교죠. 그리고 또 수많은 가족들이 가서 시체를 지금까지는 만질 수 있는, 이제 내일 모레 5일 날 유리관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5일 날. 그래서 시체를 또 만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커트 사진. 그래, 예, 필그림 순례자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부패하지 않은 시체. 예, 에다 대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거를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 나갑니다. 더 나가요. 네. 이 사람이 묻혔던 곳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방문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 흙을 가져가. 이 사람이 묻혔던, 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문구가 이거 전에 무덤이었던 장소, 이분의 무덤이었던 장소에 흙을 테이크아웃, 흙을 지금 가져가는데 처음에는 한 줌 가져라 그랬는데 지금 하도 많이 가져가니까 한 스푼만 가져가라고 문구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 오, 이게 신비한 일이야? 사람이 묻혔는데 썩지 않은 곳, 신성한 곳, 신비한 곳, 그러니까 거기에 흙을 가져가고 싶어요? 안 가져가고 싶어요? 그런 또 마음, 그러니까 또 흙을 가져가요. 그리고 또 이분이 수녀님이 입었던 옷에 대해서도 전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it may be touched, 터치할 수도 있다고, 터치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그 묻었던 거에 가서 또 뭐 또 해요? 기도도 하고. 사실 이제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죽은 자에게 기도하지는 않죠. 죽은 자에게 기도하지는 않고, 죽은 영혼은 이미 다 어느 쪽으로 영역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시체.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죽었으니까 수녀님의 영혼은 없는 거죠. 지금 수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단지 안 썩었을 뿐이죠. 다른 어떤 우리 저기 뭐 위에 북한도 봐도 김일성이나 이런 데는 막 수억을 써가지고 부패를 안 시키는 그런 기계를 어쨌든 여기는 또 안 썩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신비하게 느껴지고 기적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또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가 쉽지 않죠. 네. 죽은 자에게 가서 볼 수는 있어도 기도로까지는 안 하죠. 죽은 자에게 기도라는 것은 그 말이 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주교는 이제 성인들, 죽은 자가 성인으로 이제 저희가 되면 또 성인에게 기도하잖아요. 그 영혼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손으로 다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으로 천주교에서는 추대가 되면 거기에 그렇죠?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직 성인으로 추대될 수도 없어요. 왜요?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준이 5년 이상 돼야 돼요. 4년밖에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신비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역은, 영혼은 이미 하나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시체가 있는데 시체가 썩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뭘로 받아들여야 되지? 기적? 그리고 거기에다 또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계산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잘 계산해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미혹이라든가 이 세상에 이제 앞으로 많은 기적과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건가?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 아닌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난린 거죠. 계속 보도가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고. 아니, 그런 일은 없으니까. 원래 썩어야 되는데 안 썩었으니까. 그런 일은 없으니까. 이런 일도 있고, 또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뉴럴링크, 뇌에다 칩을 심는 거, 칩 이식을 하는 임상시험 이제 FDA에서 승인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내에 사람의 뇌에다가 이제 칩을 심는다. 그것이 이제 허락이 됐죠.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돼지한테만 넣어가지고, 결국 이제 궁극적인 거는 좋은 의도죠. 신체 마비된 환자에게 칩 이식을 해가지고 생각만으로도 작동을 하게. 왜? 신체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마비된 상태니까. 그런데 칩을 이식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대로 뭐가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 그게 이제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돼지 실험을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했고. 근데 돼지의 단점이 뭐예요? 돼지의 단점은 신호는 받을 수 있는데 돼지는 이쪽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온전한 실험이 안 되는 거죠, 돼지는. 예? 돼지는 자기는 받을 수 있어도 보내는 게 안 돼요. 돼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뭐예요? 원숭이죠, 원숭이. 기억나잖아요. 원숭이 시험을 본 것을 볼 텐데, 돼지 뇌에 치위식을 하고 뇌파가 수집한 뒤 컴퓨터로 전송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했던 게 원숭이. 여러분 영상 본 거 알 거예요? 원숭이가 게임하는 거? 게임하는 거? 이게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스틱을 이렇게 하는데, 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원숭이가 어떻게만 해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칩이 박혀 있어요, 머리에.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을 공이 내려오는 거 보고 뭐예요? 머리로만 하는데도 이게 움직여요. 그거 여러분 이미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봤고. 그래서 시험한 거죠. 그런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직접 조작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게임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난리였잖아요, 이게. 원숭이가. 이건 약간 좀 또 쌍방향이잖아요. 저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 저기서 내려오네? 그럼 저쪽으로 가야지. 이게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는 이제 동물에게만 테스트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연구도,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도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꽤 오래된 거예요. 예, 꽤 오래된 거. 40년이나 넘어 50년 된. 꽤 오래전부터 연구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실현 단계.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머리에 여기에다가 이제 동전만한 크기에다가 크기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넣는다, 이렇게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뇌 칩을 받는데 1시간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계가요, 기계가 쫙 해서 1시간 만에 쭉 집어넣고 바로 퇴원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이고, 이제 칩도 보면 뭐 그게 크지 않고. 이게 의료적인 것이니까는 뭐죠, 이제 사지마비, 이게 이제 올해 내에 테스트가 된다는데, 사람도 또 이렇게 모집 임상 사람이라고 허락이 됐으니까 이제 이거 모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지마비 이런 장애가 있은 분한테는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게 생각으로
입이 치워져서 생각으로 자기 컴퓨터와 뭘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런 테스트가 지금까지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이 칩이 배터리가 들어가 터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허락이 안 됐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됐어요. 허락이 돼가지고 이제 올해 내에 임상 들어간다고, 사람 임상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이제 문제는 뭐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생각으로만 제어하는 거잖아요. 윤리적인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뭐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생각으로만으로 저 사람에게 뭐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그것이 뭔 말인가요, 지금? 그럼 생각만으로도 뭐를 지금 통제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런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가능하지는 이 테스트가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조금만 발전해봐요. 이게 당연히 가능해지죠. 그런 이슈가 자동으로.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이 과학이요, 이 발전이 뭐 우주 가는 건 요즘에는 뭐 기본이 됐고, 이제 사람의 뇌에 어떤 이게 조종하는 거, 뭐 이런 것이 너무나도 발전되고, 이제 뭐 과학에 가도 그냥 모든 게 스캔으로 되고, 다 자동화되고, 얼마나 정말 인류가 정말 이렇게 과학적으로만 보면 엄청난 세상에. 이게 이제 악용이 되지 않고, 뭐죠? 이 환자들에게만 적용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또 좋아요. 근데 이게 또 악용이 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 과학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이 세상에 이렇게 발전했다. 우리가 기억하면 되고. 여러분, 지금 태국이요, 이번에 총선인가 했는데 야당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마를 합법화를 해가지고 마약으로 합법화를 했었는데 지금 요즘에 무슨 고민을 또 하고 있냐면 다시 마약으로 재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약을 이렇게 풀어놨더니 또 뭐 의약용으로는 쓰긴 쓰는데 사람들이 그죠 유흥가나 막 이런 데서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미 풀어놓은 거를 다시,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지정을 마약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움직임이 지금 읽으니까 이미 다 퍼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반발이 심하죠, 여기저기서. 이게 뭡니까? 이게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애초부터 심사숙고를 했었어야죠. 이미 시작해가지고 쫙 퍼져 있는데 그걸 다시 되돌리라고 하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죠. 요즘 말로는 이 동성애 이슈가 전 세계에 쫙 깔려 있는데 그것을 뒤집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일이 처음부터 이거 문제가 있으면 그건 신중하게 시작이 돼야 되고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게 뭐 좋은 의도에서 의학적이고 뭐 의료적인 걸 해서 뭐 이렇게 그냥 또 음성이니까 또 양성화 시키려고 그냥 이렇게 풀었던 건데 부작용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다시 되돌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다. 그런 고민에 또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더 대마 때문에 심각해지니까. 인간의 고민은 끊임없이 이런 고민이죠. 담배 광고에 이런 이런 광고, 목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그림 보면 담배 피우고 싶어요, 안 싶어요? 안 피우고 싶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담배에다가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담배를 피워요, 안 피워요? 피워요. 그러니까 올해 8월 달부터 이제 캐나다는 또 머리를 썼어요. 뭐예요? 담배 개비마다 이형 문구를 쓴 거예요, 지금. 옛날엔 담배 갑에다가 경고 문구를 썼는데 이제는 담배 개피마다 담배가 당신의 기관을 해롭게 할 것이다라는 거를 개피마다 의무적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발전된 거긴 한데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피우죠. 안 피울 것 같습니까? 또 그것도 안 피우는 사람이 소수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인간의 적입니다. 인간이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고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해도 이게 분명히 안 좋다고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언제까지? 자기가 이렇게 당할 때까지. 인간이 왜 조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 화를 당하고 또 그걸 어떤 질병이면 질병이고 그거를 딱 맞닥쳤을 때 아차하죠. 근데 이상하게 그때까지는 그래서 나라적으로도 뭐 캐나다도 어쨌든 이제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근데 한국은 요즘에 이슈가 뭡니까? 담배값을 2배로 올리자는 거죠. 담배 지금 4,000원짜리, 5,000원, 8,000원짜리 올리자는 거야. 그런 이슈가 지금 계속 한국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해약은 알겠는데 이걸 멈추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멈추게 할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것이고 한번 나중에 실효성을 보면 되겠고 이 전에도 자주 나오는 청년이죠. 10대 청년 캐나다 성경 나눠주다가 체포돼서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내용 이제 쭉 들어가서 보면요 이 친구는 뭐 10대인데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하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회 그 학교가 날린 거죠. 뭐 동성애면 동성애고 뭐 이것저것이 너무나도 학교가 많이 퍼져 있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 바이블 빌리버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맨날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때는 이제 성경 나눠주더라고.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그 경력이 어떻게 나왔냐. 학교에서 뭐 태학이 2번, 정학이 2번,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미 학교에 문제가 커져 있죠. 10대인데 사회가, 학교가, 교사들이 성경과 반성경대로 가르치니까 자기가 나서서 막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학도 당해보고 태학도 당해보고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은 나눠주고 또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하고 이번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래도 또 성경 나눠줘서 또 잡힌 거예요. 이게 완전히 고등학교의 경력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죠. 아, 이 친구는 도대체 왜 그러지? 그냥 공부만 하지. 공부나 하지. 다른 학생들처럼 공부나 하지. 왜 굳이 막 이렇게 나서서 자기 인생 경력 다 날리고 뭐 분명 보니까 유명해지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궁극적인 생각은 이 친구 그 말하는 거나 이렇게 글들을 읽어보면 궁극적으로는 성경에서 반대되는 것이 가르쳐주고 그것이 문화로 잡히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에 대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액티비스트, 이 활동가로서 막 계속 10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대단해요, 이 측면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수없이 또 체포되고 또 체포되고. 캐나다에서. 성경대로 나라가 교육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않는 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이렇게 청년이 공부나 집중하게끔 해야 될 그 나이에 왜 이 나라가 청년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는 거죠? 청년의 문제예요? 나라의 문제예요? 교육의 문제예요? 어른들의 문제예요? 하여튼 요즘에는 좀 복잡한 사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에르도안 대통령 이번에 재선에 성공을 했죠. 에르도안은 지금 2003년도부터 집권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이번에도 엊그제도 당선이 됐죠. 이제 그럼 앞으로 2033년까지 지금 몇 년을 하는 거예요? 30년을. 야, 어떻게 한 지도자가 30년씩이라고 저렇게 하지? 2033년까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동 질서예요. 만약에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가 아주 그냥 무슬림 사회사 중간 미국과의 또 친미였는데 또 반미 쪽 가고 있죠. 이 아주 서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이번에 선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차 투표에서 50%못 얻어가지고 다시 결선 투표했는데 이번에 52%가 나와가지고 재선이 된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그럼 다시 서방과는 껄끄럽게 가는 것이고 다시 그쪽 이슬람 쪽하고 더 이제 강화해돼서 나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 그림하고도 연결돼 있죠. 만약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안 됐으면 또 판도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터키가. 큰 역할이거든요. 이 중동 사회에서는. 근데 이게 그대로 가요. 앞으로 이제 보면 되죠. 제가 볼 때 마지막 때 그림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재선되고 2033년까지 쭉 간다. 앞으로 봅시다. 그래서 이 선거에 대해서 아주 여기저기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재선이 됐죠. 그 다음에 이 불교 스리랑카 뉴스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불교 비방식 강경 대처법을 기사 내용 읽어보니까 최근에 목사님 한 분하고 코미디언이 아주 불교에 대해서 이제 다른 종교도 비판하면서 이게 불교에 대해서 또 불교의 유명한 또 사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되게 좀 이렇게 비방을 막 했나 봐요. 그랬더니 막 대통령부터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은 해외로 도망간 것 같고 잡히기 전에 도망간 것 같고 그리고 코미디언은 잡혔어요. 지금 체포돼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 이런 게 기사가 나와요. 불교를 비방하면 강경 대처.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유심히 볼 수 있죠.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하고 불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타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라가 더 이제 복음을 전하기 힘든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게 막 나라가 대통령부터 막 일어나는 바람에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막 나오죠. 이런 건 뭔 말입니까? 결국에는 한두 번의 이런 실수들이 복음을 더 이렇게 전하는 것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볼 수가 이렇게 있고 그만큼 이제 불교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고 정말 이렇게 LG 다저스 야구팀 유명한 팀 아닙니까? LA 다저스 팀. 근데 무슨 이슈가 된 거예요? 네, LGBT 행사를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LA 다저스의 투수. 근데 자기는 반대한다는 인터뷰 나오는 거예요. 지금. LA 다저스가 왜 이 LGBT 행사를 이렇게 하냐? 성소수자 모임에 사람들을 왜 부르냐? 근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LA 다저스는 워낙 유명한 팀이기 때문에. 자, 6월 달에 미국은 6월이 성소수자의 달인 것 같아요, 지금. 6월에 아마 큰 행사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6월 16일 날 홈 경기에서, LA 다저스 홈 경기에서 성소수자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다 이제 시상을 하려고 했나 봐요. LA 방종의 수녀회. 이름도 또 방종의 수녀예요. 알고 봤더니 사제, 수녀 등의 복장을 즐기는 성소수자의 모임이었던 거예요. 성소수자인데 사제하고 수녀복을 입기를 즐거워하는 성소수자의 모임이었던. 근데 여기에 지역사회 영웅상을 이제 LA 다저스 팀이 불러가지고 그 홈 경기에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왜 이게 이슈가 되냐? 여기 이 성소수자의 모임에서 매년 부활절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 해요? 조롱하는 행사를 늘 하는 거예요. 이 성소수자 모임에서 십자가를 그리스도로 조롱하는 거죠. 이 행사를 하는 그런 어떤 단체인데 이 야구 경기에 불러가지고 6월 달이 이 성소수자의 달이라고 LA 방종의 수녀회를 불러가지고 시상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LA 다저스는 워낙 유명한 팀이니까. 그래서 취소를 했다가 철회합니다 했다가 다시 또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 말이냐면 그냥 저쪽에 사는 한 사람이 좋아하고 뭐하고 한다 이렇게 하면 이슈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팀 중에 하나가 LA 다저스인데 그 팀의 홈 경기장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영웅시하면 이 나라의 이 젊은이들과 이 사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미치겠습니까?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미 그런 큰 그림이 있고, 그러니까 이 LA 다저스라는 이 엄청난 이 구단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6월 달에 그런 날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게 바로요, 그냥 안 보이고 별로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계속 TV에 나오고 옆에서 그렇고 뭐 하니까 사실 송수자는 정말 전 세계 인구의, 또 미국 인구의 아주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1%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영향을 크게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거예요. 왜? 맨날 TV에 나오고 이슈되고 또 인권이라고 자꾸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도 막 큰 팀들이 이래 버리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그래. 마이클 스미스는 얼마나 유명한 미국 CCM 가수입니까? 그런데 최근에 성경 번역본이 또 새로 나왔어요. 근데 그 성경 번역본 또 지지한다는 또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딴 게 아니고 마이클 스미스는 모르는, 미국의 전 세계 CCM 복음성 가수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성경 번역본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성경이 뭐냐면 The Passion Translation, TPT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의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성경 플랫폼 바이블 게이트웨이 그 사이트에서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이클 스미스가 말을 TPT 이 버전 성경 웹사이트를 통해서 강력하고 정확하고 읽기 쉽고 자연스러운 언어의 아름다운 결합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칭찬을 한 거죠. 우리도 봐도 된다. 그런데 다양한 기독교 배경을 가진 최고의 학자들은 100% 만장일치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학자들, 기독교 그냥 일반 기독교 학자들이 봤을 때 이 번역은 문제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그 주 번역자가 있어요. 옛날 1914년 호주에서도 시몬스 목사가 그 핵심 또 번역가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는 더 이상 인간의 형태가 아니다.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약간 부정하는 듯한 표현. 그리고 이제 뭐 그 번역본을 제가 뭐 안 봤으니까. 그런데 미국의 다 기독교의 학자들이 봤을 때 100% 만장일치 이 성경 번역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이 최고로 유명한 CCM 가수가 또 거기에 찬성하는 또 이 글을 올리니까 논란이 돼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어떤 그냥 일반 사람이 하는 거다고, 이런 저명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성경 번역이 하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청을 이렇게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이 마이클 스미스는 좋은 성경 번역 뭐 한 번도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 저기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본인이 너무나도 유명한 번역이라는 거죠. 이게 좀 더 신중할 수, 왜? 100% 만장일치로 아니라고 하는 그 성경을 자기는 좋은 성경이라고, 번역이라고 말을 해버렸으니까.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특히나 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한마디는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믿음이 뭔가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죠. 우간다의 무슬림, 기독교 개종한 아내를 굶겼어요. 7일 동안 굶겨가지고 국립공원에 버리는 사건이 최근에, 지난달에 발생을 했어요. 이게 뭐냐? 27살 밖에 안 되는 아내인 거죠. 2살짜리 아들이 있고.
오후 7시쯤에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성경 읽는 거,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뭐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2년 전에 2021년 2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모르고 아무도 몰라. 가족들도 모르고 친척들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몰래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날 저녁에 또 기도도 하고 성경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이제 퇴근해서 일하고 끝나고 퇴근해 온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집에 왔는데 그때까지 자고 있었는데 성경책과 노트를 가슴에 올려놓고 자고 있습니다. 그게 발견이 된 거죠. 남편이 뒤집어진 거죠. 남편이 무슬림이니까. 알라는 위대하다고 난리치고 그때부터 막 때리고 그래서 두려웠겠죠 남편.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가장 거룩한 책이다라고. 남편 폭행, 벌, 막 음식. 그래서 그 이후로 7일 동안 밥을 안 주고 굶겨가지고 7일 돼서 국립공원 진짜 그 야생동물이 많이 있는 국립공원에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몰래 다니고 있던 그 교회 목사님 거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해가지고 먹여주고 모아가지고 치료 중에 있다. 27살밖에 안 된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숨겨왔던 거죠. 근데 남편이 일 나갔으니까 성경책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발각이 됐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 거죠. 내가 믿는 이 성경책, 쿠란이 아니고 성경책, 진짜 거룩한 책이다. 이게 믿음을 버리는 거 안 버리는 거요? 안 버리는 거죠. 과연 우리의 어떤 이 믿음, 우리가 성경책을 취급하는 이 수준, 신앙생활 지금 오래 하니까 성경 보내 안 보내, 어렵네, 쉽네, 큐티 한 해 만에, 성경 통독 한 해 만에, 우리는 뭐 이렇게 하죠. 이분은 남편 몰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 자유로운 환경이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렇게 북한이나 이 무슬림 지역이나 힌두 지역이나 불교권에 정말 어렵게 믿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신앙, 늘 두려움 가운데 그렇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입니다. 거기에도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있겠죠. 많이 있죠. 그런 거하고 이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오세아니아, 이 호주나 한국이나 이렇게 자유롭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퍼센트적으로 봤을 때 정말 휴거되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가 더 높을까? 제가 볼 때 그쪽이 더 높죠. 퍼센트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믿는 수가 이제 적으니까. 영국은 뭐 상식적으로 지금 뭐 교회가 뭐 텅텅 비어가니까 교회가 문다고. 미국은 지금 양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뭐 이런 걸 이렇게 볼 때마다 2년밖에 믿은 지 안 됐는데 원래 불교도 그 무슬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 더 나가서도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잠자고 있었으면 깨워주시지. 남편 오기 전에 성경이라도 좀 숨기게끔. 그럼 이런 변을 안 당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하나님 좀 깨워주시지. 그런 마음까지 들어요. 왜 하나님 그만 그렇게 두셨어요? 7일 동안이나 굶기고 이제는 공원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내 아내가 아니다는 거죠. 야생동물한테 먹에 잡혀서 죽으라는 거죠. 그리고 말했어요. 그 기사에 나와요. 절대로 너 예수님 믿는다고는 주변의 이웃에 말하지 마. 왜?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니까. 아내가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에요. 뭐 동물도 아닌 거죠. 이제 갖다 내버리는 거니까. 이 사람의 이 생각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이렇게 믿고 있나? 하나님을 믿어도 진실되게 믿고 있나? 내가 이 하나님의 진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나? 정말 내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나? 이런 생각 가끔씩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다른 예수 믿는 사람만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지. 정말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있나?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나의 믿음이 진짜 2년밖에 안 된 사람하고 내가 20년, 30년 된 나의 이 믿음하고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북한 성경 소지한 부모가 발견됐어요. 근데 딸이 또 2살짜리 딸이 있네. 네, 딸까지 종신형. 이게 지금 2020년 작년도 종교자유 보고서에 나온 사례. 작년 이야기죠. 뭐 2살이고 상관없죠. 부모가 종신형이니까. 얘도 종신형. 여러 가지 사례 이야기가 있는데 종교자유 보고서. 북한에 지금 기독교인이 수감된 기독교인이 한 7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가장 가혹한 학대에 직면해 있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정부 차원에서 요즘에 북한의 최근 뉴스입니다. 아사자가 또 극단적인 선택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미사일을 쏘고 뭐 위성을 쏘고 위성도 이번에 뭐 급하게 쏴가지고 실무자들은 그거 안 되는데 4월달 테스트했을 때 이거 안 돼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위에 지도자들이 아니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날렸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연히 실패했죠. 실무자들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평양 이외에 많은 사람들, 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 죽고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 본인이야 뭐 잘 먹으면서 잘 못 드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것이고. 근데 그 많은 평양 이외의 지역의 많은 사람들 신경 쓰겠습니까? 여러분 한국도 난리죠. 요즘에 또 아동 기본 법안을 또 만들려고 지금 난린 거죠. 아동 또 기본 법안은 또 뭐야? 아동 학대 하면 안 되죠. 학대가 뭐니까 학대 안 해. 학생 인권조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동 기본 법안이 만들어지면 왜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얘가 어리지만은 교회 안 가 그러면 노터치. 아동 학대. 동성애, 아빠 내가 어리긴 한데, 내 동성애 좀 이렇게 트랜스젠더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러면 아동학대. 아동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어도 아동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안 그러면 학대.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서는 뭐 여야가 모두 발의한 건데, 아동 기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 애들이 교회 가기 싫어요. 주일날 일어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그런데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학대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한테 전도하면 안 돼요. 이 많은 이게 도대체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인권이라는 그것만 이렇게 있는 것인지, 그들이 뭐 이렇게 심지어 여기 모르겠어. 이 법안 발의한 사람이 크리스찬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지옥 가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자기 자리, 국회의원이라는 그 자리, 그 1억씩이나 받는 그 월급, 그 연봉,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잘 자라고 제대로 보호받고 진정한 인권, 진정한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고민을 할까요? 그냥 띡띡 찬성하고
그들이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도 조차도 알지 못한 채. 또 이번에 정의당에서 어쨌든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서 가족 구성권 3법을 또 발의를 했죠. 혼인평등법, 비혼, 결혼 안 했는데 출산할 수 있는 법, 생활 동반자법. 뭐 그 당의 정체성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당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거기에서 또 표가 나오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이렇게 가야 되든 안 가야 되든 상관없이 당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법안입니다. 법안. 이거는 무슨 어떤 회의 주제가 아니고 법이에요. 법. 이거는 이제 하나님 성경의 그 법하고 그 수준으로 올리는 그 법이라고요. 법.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왜? 성경대로 주장하면 불법이 되니까. 지금 한국의 이슈. 이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왔죠, 지금 한국에. 내일 이제 그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50주년 기념하는데,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프랭클린 목사님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다가올 박해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게 될 이 박해에 대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될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악해지고 있고 지옥의 모든 악마가 지금 풀려난 것 같다.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프랭클 목사님이 미국에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노프라 걱정할 것이 없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가 죄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할 때 죄인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것만 이야기 안 하면 된다는 거죠. 걱정할 필요 없죠. 그럼 교회도 잘 될 것이고. 그런데 복음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사과하지 말고 그냥 선포하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요. 지금 지옥의 모든 악마가 다 풀려난 것 같다. 미국의 상태가 그런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상태가 그런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쉽게 말하면 종말을 직감하는 거죠. 지금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빨리 약해져 가지? 그래서 지금 이분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 왜? 50주년을 빌리 그레엄 50주년 1974년도에 한국에서 여의도에서 막 100만 명의 집회 수만 명이 또 예수님 영접하고 그 50주년이 되는 날 그리고 내일 이제 상암운동 경기장에서 서울 상암운동 경기장에서 말씀 전하시고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제가 좋아서 이 프랭클린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해줘가지고 너무 부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아버지가 또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부흥의 큰 역할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국을 축복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엄청 부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제발 던지고 싶은 메시지 제발 이 부유해진 이 한국이요 마음속에 이 빈 공간은 누구로만 채워야 된다고? 네, 축복을 빌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큰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너무 많이 부유해졌고, 세계,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 막 9대 강국,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뭐 축복을 안 빌어도 될 정도로 너무 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으면 아는 거죠.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축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난다는 거죠. 왜? 마음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이 부유함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놓을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발 부유해진 한국이요. 마음속에 빈 공간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 공간은, 빈 공간은 누구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 이 하나의 메시지인 거죠. 왜? 우리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교,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부유해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부유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로 채워져 있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린 채. 교회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 때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러고, 또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래요. 그냥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는 예배 참석하고, 그럼 출석한 거고. 찬양에 기대도 없고, 기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기도 잘한 것 같으면 또, 잘했다고 말하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 왜? 내가 교회 와고 예배 드리면 됐지 않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감격,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천국에 가면은 늘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럴 것이 천국인데, 이 땅에서 삶은 마음이고 주변이고 다 세상 것으로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 기독교도 부유해져 가지고, 한국도 부유해져 가지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왜 이 땅에 이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교회로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 시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게 참 이 메시지가 너무 감사하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 제 아버지 때부터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이 한국을 보면서 던진 메시지는 하나님 잘 믿어라 그 말인 거죠. 하나님 잘 믿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미국처럼 유럽처럼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온전히 믿으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라고 주님 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자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왜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걸까요? 왜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믿음이 자꾸 떠나지고 약해지는 걸까요? 제가 이제 우리 지금 큐티 본문이 디도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적용해서 한번 보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어제 본문 1장 앞에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람의 사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소망,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앞부분은 나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우리 그리스하고 저기 터키 밑에 쪽에 있는 크레테 섬, 그 크레테 섬에 사역하고 있는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뭐요? 믿음, 경건한 자에게 속한 진리, 또 무슨 소망? 영생의 소망. 근데 이것을 거짓 없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뭐 한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했다는 거. 믿음, 오케이. 진리, 오케이. 뭐까지? 영생까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데 뭐를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전도라는 통해서. 전도는 복음 전파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한국에도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디도에게 말하는 거죠. 믿음, 진리, 영생.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죠. 이제 이 기준, 지도자들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잘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동은 여러 가지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레데에 남겨뒀어요. 보통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몇 차 이야기예요? 1차, 2차 또 보통 3차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디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 다음에 풀려났어요? 잠시 풀려났어요? 풀려났어요. 그래서 풀려난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그동안에 돌았던 아시아도 가고 소아시아도 가고 이 마게도냐도 가고 이 아가야 지역을 간 거예요. 근데 데려갈 때 누구를 데려갔냐면 디도를 데려갔고 또 누구를 데려갔어요? 디모데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를 같이 간 거예요? 이 크레데 섬을 간 거죠. 크레데 섬. 이 그리스하고 이 터키 쪽 밑에 있는 그리스죠. 그리스 쪽 밑에 있는 크레데 섬. 돌다 보니까 거기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다 보니까는 막 유대주의자들이 난리치고 있고 뭔가 이렇게 빨리 또 거기 계속 오래 머물 수는 없으니까는 무슨 결정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크레테 섬에 이 교회에 누구를 남겨두려고 결정한 거예요? 디도를 남겨두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일 좀 정리 좀 하고 네가 좀 남아서 해야 되겠다. 교회를 좀 세우고 장로들을 지도자들 좀 세우고 감독들도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남겨두고 왔어요. 또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어디 가다가 저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간 거죠. 에베소에다가 누구를 남겨둔 거예요? 디모데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 전도 여행을 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 쪽으로 간 거죠. 소아시아의 마게도냐 위쪽.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게 그래도 디모데가 또 에베소에서 교회를 하는데 이게 좀 교회를 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야지 해가지고 이 보통은 여기 어디에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모데 전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마게도냐 밑에가 어디 있었어요? 아가야. 거기 고린도가 있죠. 보통은 고린도에 와가지고 아이고 그렇지 우리 누구한테도 써야 되겠다. 누구한테도 디도한테도 이 크레테 섬에 있는 디도한테도 이 교회에 좀 잘 어떻게 조직하고 이렇게 한 것들 써야 되겠다. 디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잡혔죠. 다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서신을 씁니다. 마지막 서신이 뭐예요?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4차 전도 여행 때 나와서 같이 다니다가 이 크레테 섬에는 우리 디도, 아시아의 에베소에는 디모데. 그리고 이제 편지가 그 이후에 쓰여진 거고. 그래서 이제 디도한테 교회를 잘 해야 되니까 각 성에 장로들 좀 잘 세워봐라. 근데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격, 지도자의 자격.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도자를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성숙되어져야 되는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원래 이제 장로나 감독은 보통 같은 저기로 봅니다. 장로는 이제 좀 나이가 많고 연륜 있는 쪽에 해석을 해서 장로라 그러고, 이제 감독은 좀 교회의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독이라서 보통 이제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나눠줬고, 그래서 장로들 책망할 것이 없었는데 하나하나의 남편 방탕하고 자녀들이 믿는 자녀야 돼. 방탕하면 안 돼.
불순종하다는 일이 없어야 돼. 믿는 자녀. 그럼 요즘 말로 교회 지도자들 중에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죠? 자녀들이 교회 안 다녀요. 장로님 아들이 교회 안 다녀요. 심지어 목사님 아들도 교회 안 다녀요. 집사님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감독, 하나님의 청직이 책망할 것이 없어요. 고집? 야, 이 사람 고집 부리기가 쉽지 않은데 화를 또 못 내? 급하게 화내는 거? 술? 집사님 중에 술 마시는 사람, 장로님 중에 술 마시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마시는데 즐기진 또 않지? 그럼 통과인가? 구차하지 않아. 가끔씩 손 찍어? 하는 사람 있나? 교회에서는 나이스한데 집에 가서는 혹시 때리지는 않나? 더러운 일이 잘못된 이득 안 되죠. 나그네 대접하는 거? 뭐 이웃도 관심 없는데 뭐 나그네 대접? 선행? 그 선행은 또 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의로운 건 알겠고 거룩한가? 내가 지금 절제가 되고 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지키나? 교회에서 유일하게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11조 하는 거. 끝. 그것만 되면 목사님도 오케이. 근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믿는 신앙이 됐다면 이런 걸 요구해요.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 잘 믿네, 안 믿네, 내가 믿음이 있네, 없네, 내가 지금 구원 받을 수 있나, 없나,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뒤로 갈수록 이 인품이, 성품이 도대체 왜 이렇게 뒤로 갈수록 왜 인품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목적이 있고, 왜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이런 성품과 인품들이 이런 것들을 잘 갖춰야 된다고 자꾸 말을 할까요?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교회의 청직이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거슬려 말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고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와 이거 구원받았어도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거슬려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 하게 하려고? 책망하게 하려고. 아니, 믿음이 좀 제대로 딱 서 있어가지고 와, 저 사람 보니까, 저 크리스천들 보니까, 저 성도 보니까 아이고, 비난할 사람도 입을 딱 다물어버려.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믿고 정말 잘 살고, 응? 이런 거 걸리지도 않는, 누가 이런 뭐 그리스도인의 자격, 지도자의 자격 요즘에 따집니까?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11조 하면 끝이지. 11조만 해도 잘려. 그 직분이 안 돼요. 누가 어느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이걸 이렇게 합니까? 밑에 오늘은 제가 포인트가 이런 게 아니, 이거 아니고 저쪽입니다. 거슬려 말한 자들을 뭐 하게 하려고? 책망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함에 온전하게,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자와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게 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앞에는 지도자급인 것 같고, 약간 밑으로 이제 그 다음 2장에 와서는 이제 성도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나이, 그런 기준으로 좀 나눠놨어요. 계속해서 지금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 늙은 여자, 거룩,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 이상하게 성경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어도 술에 대해서 아주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여기도 또 많은 술, 왜 또 여자한테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은 남자한테 안 해놓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 젊은 여자 당연히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신중, 순전한가? 집안일도 해야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 젊은 남자 신중, 선한 일에 본. 본이 되는 젊은 남자들의 삶이 본이 돼야 된다. 선한 일에 교훈, 단정하고 바른 말. 오늘 제가 포인트는 이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왜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자꾸 되어져 가야 되냐? 왜 성숙 되어져 가야 되냐? 왜 인품이 좋아야 되냐? 왜 성품이 좋아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지 않게? 대적자들, 항상 대적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대적자들이 있어요. 하고 뭐요?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뭐하게? 없게.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라. 교회는 원래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뭐 세상 사람과 똑같아.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뭐 하나님의 말씀만 무슨 진리야. 다른 종교마다 다 성전이 있고 뭐 그거나 성경 말씀이나 똑같지. 뭐 다를 바가 없어. 세상이나 교회나 성도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차이가 없어. 근데 말씀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힘도 없고 뭐 교회도 뭐 교회보다 교회가 오히려 더 악한 거 아니야? 교회에 더 불법이 많은 거 아니야? 그 대적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기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부끄러운, 교회가 더 부끄러운. 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어떤 인품에 대한 성숙에 대한 성장에 대한 것이 너무 강조가 안 돼 있고 그런 기준 자체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만 다니면 돼. 졸아도 교회 와서 졸고 그것만 강조하고 구원만 강조하고 믿음만 강조하지 우리의 삶의 인품이 왜 그래야 돼요? 왜 이걸 자꾸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고 그러나 오늘 이 사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이 큐티 본문하고 연결해 보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 사회의 수많은 미혹들 프랭클린 이 목사님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이 세상이 진짜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다. 모든 악의 악마들의 귀신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시대에 앞으로 저런 어떤 또 그 수녀님이 썩지를 않네? 이런 것들이요.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미혹과 유혹들이 있고 나중에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 나와봐요. 막 기적 일으킨다니까요. 놀라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뜨리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날 텐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분별해내며 666 표를 받지 않으며 어떻게 내가 제대로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처럼 믿음하고 구원만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우수수 떨어지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죠. 성품과 인품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영적이다? 그러면 성령님과 가까운 확률이 높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위기를 닥쳤을 때 박해를 받았을 때 정말 이 여인처럼 27밖에 안 된 여자가 정말 그 무슬림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꾸란을 앞에 두고 성경책이 거룩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특히나 자유롭게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진짜 바로 세워주고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내가 나 믿음 있어요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과연 될까? 아니면 내가 통째로 바뀌어 있고 내가 통째로 성령 인도하심 받고 있고 내가 통째로 성숙되어져 있고 성품이 성장이 되어져 있으면 바뀔 일이 없죠. 왜? 존재가 또 바뀐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일부가 바뀌어 있고 생각은 세상과 이 믿음이 같이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와 같이 가고 있고 양다리 거치고 있고 이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린 채, 이 예배의 감격, 찬양의 감격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가는 나중에 낭패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도자의 인품, 성품, 이 우리 성도들의 성품, 인품, 나의 성품과 인품이 정말 갖춰져야지만이 앞으로의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도 분별해내면서 또 심지어 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볼 때 더 많은 사람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지도자급에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돼야 되지만 그러나 지도자만 그런 사람은 더 기준이 더 높은 거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기독교의 많은 수정 믿음 저기 딱 한 번 나와요. 늙은 남자의 믿음 하나 나지. 누가 뭐 믿음 이야기합니까? 삶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신앙의 문제, 성품의 문제, 선행의 문제, 사랑의 문제, 순전함의 문제, 순종함의 문제,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하는 자의 문제. 그러니까 기독교도 알고 보면 제대로 믿으려면요 어려워요. 왜 이 디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제 믿음 이야기하지 않고 왜 디도서는 이제 뒷부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믿음 강조하고 막 복음 이야기하고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뒤로 가더니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해요. 뭔 이야기예요? 이 성숙, 인품,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이 세상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과연 나는 성숙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어떤 그런 성품과 인품을 가지고 있나? 나는 믿음 생활했는데 과연 이런 기준들을 나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체크해 봤을 때 나는 어디에서 걸리는 건가? 걸리지 않으면 너무 좋은 거고 그러게 되길 바라고 또 그런 사람도 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말씀들을 나한테 적용해보고 나의 성품이 나의 인품이 주님은 더 믿음을 뛰어넘어서 자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성령이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더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은사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더 뛰어넘어서 이 거룩과 이 경건, 신중, 선함과 의로움, 인내, 절제, 복종, 이 사랑스러움, 이런 것, 이런 성품도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으로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죠. 성령의 이 온전한 모습들이 나타나야죠. 성품의 그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야죠. 주님 이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고 성령님 내가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진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